11월 6일 목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4장 16절로 5장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4장 16절로 5장 10절까지 말씀을 통해 오늘 목요일에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자, 16절 오늘 단락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앞에 위에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그 마지막 15절을 어떻게 끝났습니까? 사도들이 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 모든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바로 한 영혼을 위함이니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해도 왜 그걸 참고 하는 이유는 그 영혼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걸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15절을 받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전하는 복음 때문에, 내가 전한 예수 때문에 그가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그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겉사람은 옛사람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바울이 주로 사용하는 옛사람은 죄악된 성품을 의미하는 거고요. 여기서의 겉사람은 썩을 육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썩어 없어질 육체는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즉 영적인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렇죠. 고난당하면 어떻게 해요? 핍박당하면 어떻게 해요? 돌에 맞으면 어떻게 돼요? 많이 힘들고 어렵죠. 그리고 몸이 상하겠죠. 그렇게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더욱더 날로 새로워지고 강해진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동참하면 어떻게 돼요? 교회 일에 동참하고 어떤 봉사하고 헌신하면 어떻게 돼요? 손도 뭐 여기저기 까지기도 하고 뭐 육체가 피곤하고, 즉 우리의 썩을 육체는 힘들어져요. 낡아져요. 그러나 우리의 그렇게 봉사하고 참여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전도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새 힘과 새로움이 샘솟는 것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얘기를 16절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금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환난과 고난이 가벼운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그러니까 지금 당하는 환난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을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야. 보이는 건 눈에 보이는, 육체의 눈으로 보이는 현재 상황, 환경, 이런 지금 현 세대, 현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고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장차올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 소망이 있는 자가 지금의 어려움을 견딜 수 있다니까요. 미래의 어떤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이 지금 힘들어도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거고, 지금 힘들어도 나가서 뛰는 거죠. 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어집니다. 5장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이건 뭔 말입니까?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은 우리 육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죽어요. 죽어서 이 껍데기는 흙으로 돌아가고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지으신 집, 손으로 인간이 지은 것이 아닌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천국이죠. 아버지의 집이죠. 그게 있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가볍게 여길 수 있다는 거죠. 즉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이겨내지, 이 비밀과 이 믿음이 약하거나 없는 사람은 현실에 타협하거나 넘어집니다. 2절 봅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립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말이 어려운데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확신하고 천국에 대한 그 믿음이 확신함을, 그걸 가져야 함을, 사모함을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고 했는데 왜 강력하게 원해요? 사모하니까, 원하니까. 한마디로 아버지의 집을, 천국을 소망하고 사모하라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한다. 그 믿음을 덧입고 천국을 소망으로 덧입고 믿음으로 덧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옷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성경에는 이 옷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많아요. 빛나고 고운 세마포는 곧 성도들의 착한 행실이라. 이것도 비유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으로 덧입고 소망으로 덧입고 사랑으로 덧입어야 빨개 벗은 몸으로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4절,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왜 그렇게 헌신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사랑을 덧입고 또 소망을 덧입고 믿음을 덧입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니. 죽을 것은 뭐예요? 육신이죠. 생명은 뭐예요? 천국이죠. 영생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의 현실에 타협하거나 지금에 당하는 고난에 포기하거나 하지 않게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자들은 그것이 이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이긴다. 천국 소망이 있는 자가 이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자가 이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15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아멘.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6절,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왜 담대할 수 있죠? 믿음 때문에. 왜 담대할 수 있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거는 육신으로 있을 때에는 가시적으로 주님을 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은 떨어져 있어요. 물론 가시적으로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주님을.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 세상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에는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우리 육신 눈으로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믿음의 눈으로, 믿음으로 행하고 바라봐야 된다.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야, 이 정도 돼야 이게 바울 사도의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지금 살아있잖아요. 육신의 몸을 입고. 근데 바울은 뭐래요? 차라리 지금 빨리 죽어서 이 육신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 이런 소망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자신이 원하는 바다. 야, 그냥 참, 이거는 오늘날 뭐랑 비슷하나 하면은요, 예수 믿어? 네. 천국 소망해? 네. 그럼 지금 죽어도 괜찮겠네? 그러면 그냥 웃어요. 그게 뭐예요? 연약함이죠.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 믿음이 있는 자는 결국에는 이 땅을 떠나, 이 육신의 몸을 떠나 하나님께 그리고 천국에 거하는 소망을 품고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9절,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그러니까 아직 살아있든지 또는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이게 바울의 인생의 삶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살아도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자,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하냐, 해야 하냐 하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기 때문이다.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또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한다고 되어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영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 게 아니에요. 몸이라는 것은 이 땅에 있을 때, 이 세상에서 내 몸으로 행한 것, 이 땅에서만 상급을 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너희들이 그 몸으로 행한 것, 이 세상에 있을 때에 행한 삶을 계수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힘쓴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갚아주겠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됐을 때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소중한 거예요. 왜? 이 세상에 있을 때 행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교회를 섬기고 영혼 구원을 우선순위로 하고 하나님을 제일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산 몸으로 이 세상에서 산 것을 따라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심판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죽어서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떠나서는 상급을 쌓을 기회가 없어요.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언제? 이 몸으로 이 세상에 있을 때 몸으로 행한 것을 갚아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새날 주셨어요. 새 생명 받았어요. 오늘 하루 여러분이 행한 말과 행동, 손과 발, 여러분이 행한 그 몸으로 행한 것이 하나님에게 다 기억되어 계수하여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시는, 몸으로 순종하시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그리하여 마지막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많이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값없이 생명과 시간과 건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의 말씀을 오늘도 들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되 하나님을 사나 죽으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로 힘쓰고 애쓴다 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 우리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죽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때에 너희 몸으로 행한 것으로 다 갚아주겠다. 아버지, 이 세상에서 하루하루 더 살 때에 하나님이 생명 주실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 구원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고 갚아주실 줄 믿사오니 하늘나라 창고에 많은 상급을 쌓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